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가 벌써 2024번째 예수님의 생일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자들은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발견을 통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전 4년경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028번째, 9번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쨌든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혹시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우 간단해요. 한 새벽 4시, 5시고 사이에 태어났고 이제 포항시 기계면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나는 새벽에 태어났고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그와 얽혀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보다 더 축하하는 생일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 되었고, 제 탄생 이야기보다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간증이 되어서 정말 저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더 큰 간증으로 다가오고 있고 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은 우리의 탄생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탄생 이야기보다 더 값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귀한 탄생 이야기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마태와 누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2장,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그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냐 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출신 에돔 사람인데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었느냐? 그 아버지 때부터 정치적인 수완과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덕택에 그리고 또 헤롯도 아주 정치적으로 교활한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 땅의 왕으로 책봉을 받는, 로마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9km 정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깝지요. 9km면 요조창 같으면 뭐 1,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 다윗 왕 이후로 유대 왕국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왕족이 살아가는 마을, 그죠? 다윗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에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자, 여기서 동방은 어디냐?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거기 구약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방하면 어디냐면은 바로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있던 거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있던 거고, 나중에 이게 바사 제국이 되었죠. 그 역사책엔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다음 그리스 제국이 또 멸망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방하면 바로 그 땅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바로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박사들이라 하면은 오늘날 말하는 박사들과 좀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은 박사하면은 세분화돼 가지고 철학 박사, 수학 박사, 화학 박사, 여러 세분화되어 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점성술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철학도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신앙도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하고, 미술도 공부해서 다방면에 박식한 그런 박사. 오늘날 말하면은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방면에 박식한 지혜자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조언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고대에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역사에 중요한 일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 비춰보면은 이거 좀 사이비죠, 이단이죠. 별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별의 뜻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마치 우상 숭배와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지만 그때에는 그렇게 잘 몰라서 미신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별을 움직이고 있던 이 사람 공부하다가 갑자기 한 큰 별이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별이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해석을 했냐면은, 이건 분명히 저 바벨론 제국, 바세 제국에 이어서 뭔가 큰 왕이 탄생할 이 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별이 어디로 가느냐 궁금해서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오고 왔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탄생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저들이 판단을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큰 별을 보고 왔는데 이는 분명히 큰 왕이 탄생하는 별입니다 라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비록 이웃나라라 할지라도 위대한 왕이 탄생을 하면은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고 경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탄생한 이 아기를 보면서 경배를 하려고 찾아온 그때 당시의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소동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 왕도 이 소동을 듣고 이게 뭘까 이제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그 소집을 하는 거예요. 소집하면은 거기 회원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 은퇴 대제사장, 그리고 당대의 서기관 장로들이 거기에 다 회원이에요. 33명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니까 헤롯 왕이 듣는 거예요.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위대한 왕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신다는 말이냐? 어디에서 나신다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그리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 읽었지 않습니까? 말라기부터 오늘 읽은 마태복음까지의 이 기간은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 흘렀다 하지 않습니까? 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 이 그리스도가 이 유대를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언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유대인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저 바벨론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뭘 안다고 설치냐,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이 어떻게 하냐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왕이 물으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어디서 나느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한 목자 그리고 한 다스리는 자, 왕이 난다면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산헤드린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지도 않고 나신 것도 아닙니다, 나신 것 맞습니다, 그런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 소동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닌가 보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우리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야 하면서 일대 소동이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조용해져 버렸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누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냐면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헤롯 왕이 비밀리에 조용히 그 동방 박사들을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동방의 박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이 왕의 탄생을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바로 또 이방인인 헤롯 왕이 이 왕의 탄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가서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거기에서 나실 거니까 거기에 가면은 아기가 태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와 그때 당시 출생률을 따져볼 때 하루에 보통 그 마을에 신생 아기가 한 몇 명쯤 되냐? 20명 정도 될 것이다 추측을 한답니다. 신생 아기 한 20명 정도 사는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마을들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아마도 그 2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또 저렇게 경배까지 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인 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들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 가게 되는데 갑자기 예전에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하자 그 밤에 또 별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20명이 넘는 집 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집 위에서 별이 멈추어서 비추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기뻤는지 우리가 저 먼 길 바벨론에서부터 그래서 걸어서 오면 말을 타고 오면 3개월에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먼 길을 그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허탕치지 않고 만나게 되었으니 게다가 이 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냐 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집 앞에 머물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이 별은 이 동방 박사들의 눈에 보이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별이구나. 환상과 같이, 환영과 같이 저들이 보라고 저들의 눈에만 보이는 어떤 별이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탄추리 곳곳에 보면은 성탄추리에 항상 별이 이렇게 꼽혀져 있어요. 왜 별을 꼽고 있느냐? 이 별의 의미가 뭐냐? 바로 동방 박사들의 눈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의 의미는 그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별이 대신 참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하는 의미에서 빛나는 별을 이렇게 성탄의 추리에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별을 볼 때마다 나도 저 별의 빛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 내 눈에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 생각됩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죄를 대속받은 자리다라는 그런 믿음을 받게 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날 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그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배를 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여러분, 베들레헴의 일반 서민 집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마구간도 있고 사람이 잠자는 집도 같이 있어요. 그 안에 같이. 그러니까 소, 말, 양이나 그다음에 사람이나 같이 그 안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은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또 마을 구유, 누울 데가 없어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을, 요람처럼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앞에 들어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한 위대한 사람 앞에, 왕이 앞에서 엎드렸거든요. 엎드려 절하고 난 다음에 그 멀리서 주려고 가져왔던 보물이 들어있는 함을 열어요.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기름이에요. 몰약을 가지고 거기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최초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냐? 놀랍게도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깨닫고 축하 오른 축하 계획이 그 부모를 취해온 누구였느냐?
그 솔과 말 제외하고는 누구 있느냐?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은 돌들이 외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자 그러면 이방인들, 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첫 예배, 아기 예수님께 드린 첫 예물은 유대인들이 제 길을 찾아가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이용해서 경배하게끔 만들고 축하하게끔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고 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었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불행이에요. 우리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못하니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첫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 저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역사와 현존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나는 그에 대해 무디어서 무식해서 몰라서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에게는 화가 됩니다. 주님, 저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저로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배를 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헤롯 왕에게 가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하시느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가? 왜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들으시는가? 그 이유를 4절 뒤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경배할 목적이 아니라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헤롯 왕은 교활한 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권력을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내와 2 아들조차 죽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2 아들조차도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이 기뻐하고 가서 경배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동방 박사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고 딴 길로 가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분노하게 돼요. 속았다는 분노. 자기가 늘 속이는 사람인데 속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 사내 아이는 전부 다 학살하라. 학살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얼마 뒤에 이 베들레헴은 울음 바다가 됩니다. 학살의 현장이 되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얼른 너는 고향 떠나라. 그리고 살던 나사렛으로도 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타양 외국에 가서 외국인으로 잠깐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요셉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타이밍이지만은 그 현실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참 기가 막히는 그런 탄생 이야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포악한 왕, 죄악의 왕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성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폭력과 살인과 학살이 난무하는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하늘나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인, 우리의 이 잔인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 이 성탄절은 저나 여러분이나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또 국무총리도 지금 탄핵될 위기 속에 있으면서 나라가 전국이 너무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뭐 불안하고요. 아직도 불안하고 내란이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죄와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나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과 희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따라서, 저 별을 따라서 또 저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길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